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임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체공 시인의 시가 한 구절이 떠올라요. 이런 시입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겠다는 우리 신덕교회와 그리고 김영태 목사님의 소나무 같은 그 절개 그 앞에 순종하며 오늘 이렇게 임직식을 거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온실 속의 콩나물이 아니라 하늘까지 닿는 콩나무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신덕교회, 특별히 그 임직받는 여러분들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얘기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른 12제자들처럼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봉사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두 자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자매가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선택이죠. 이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하는 일을 가지고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일 교회 와서 굶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을까? 같은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봉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봉사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봉사의 영성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실 곳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마르다가 해주는 음식이 먹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봉사자로 부르시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함이다.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봉사 없이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임직받은 거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성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시는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보다 더 쓸모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럼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항상 가졌던 질문이 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좀 더 잘 준비되고 좋은 사람을 부르셨다면 좀 더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면서 임직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를 다짐하기 전에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더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봉사를 통해 얼마나 교회가 더 일이 잘 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동역입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벌써 느껴지는 그 감정이 불평이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비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마르다가 비교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기서 저렇게 편하게 팔자 좋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가? 마음속에 마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잘못,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드신 이유, 그것은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지만 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왜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요. 교회를 세워가시려고요. 그래서 봉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함께 임직을 받는 분들은 서로를 동역자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혼자 창조해 놓으니까 보기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하와를 창조해서 같이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원래 사람은 혼자 100점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100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로 단점을 채우고 모자란 점을 채워서 함께 100점 사역, 100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양태 목사님 보기 드물게 단점 별로 없는 분이죠. 어떤 때는 우리 김 목사님 옆에 있으면 막 데일 것 같이 뜨거운 열기를 저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부족함이 보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 가시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리아 하면 한 사람은 마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마르다 하면 나는 마리아 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든든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임직자들,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주인입니다.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1절, 42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번역이 상당히 애매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필요한 건 하나뿐이다.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뿐이다. 자, 무엇이 이들의 결정을 다르게 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부엌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었다고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잘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잘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으로 뛰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나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오시니까 주인이 오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모습.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물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봉사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익이 있고 기대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인증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에 직분자를 세움으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세워지는 귀한 임직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올바른 봉사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